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사람을 정말로 믿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에 그냥 일반적으로 지내는 경우는 상관이 없으나, 그러나 어떤 좀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또는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무엇인가를 주고받게 될 때에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사람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국에 깨닫게 되죠. 그것은 사람이 악해서라기보다는 약해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는 처음에 약속할 때야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본인도 생각을 했겠으나 상황과 여건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은 쪽으로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도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일들이 평탄하고 순전한 그러한 길들만 걷게 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까? 또는 내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침묵하실까?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또한 그러한 세월들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간혹 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월이 지나가고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반듯하게 섰을 때에, 온전하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은 내가 흔들렸던 것이지 하나님이 흔들렸던 적은 한 번도 없으시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러한 것들을 깨달아가고 알아가게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는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은 밑도 끝도 없이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문학적인 하나의 표현의 양식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급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제 간절히 기다리고 또 그 소식 가운데서 언제 그 소식이 올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 또는 그 소식이 문자가 됐든 무엇으로든 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간절히 열망하고 있는 그때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하는 이의 입장에서도 길고 장황하게 무엇인가를 쓰는 것보다 짧고 간단하게 먼저 이건 좋은 소식이야. 좋은 소식이 왔어. 라고 그 앞에 서두에 그냥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부터 외치는 그런 것과도 같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히 지금 곤고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들도 힘들죠. 그들도 힘들지만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때까지 그것을 잡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되어서 그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비로소 풀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도 안타까우시니 먼저 그들 가운데 이제 마침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자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라고 하는 급하게 서두르시는 이 말씀으로 그들 가운데 전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또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 기다림 속에서는 가끔 좀 잘못된 기다림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내게 주어질 것이 아닌데 과도하게 욕심을 내서 기다린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기다린다거나 그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그 모든 잘못된 상황 속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마땅히 주어질 것에 대해서도 언제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간혹 넘어지기도 하고 간혹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선하신 계획을 따라 당신이 정하시고자 하는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은 급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바라보심이 우리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편안하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왜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선택하신 것이 그들이 뭐 특별하게 잘났거나 무엇을 잘한다거나 그래서 그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으나 그 말씀대로 그들이 살아가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러고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도 인생은 자꾸 떠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그러면은 너희가 벌을 받게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또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최후 통첩을 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데 너희 그러면 정말로 큰일 난다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또 그 선을 넘어갑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신 징계가 엄청났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겪게 되면서 그들은 포로가 되었는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잔혹합니까? 우리나라도 가까운 6.25 전쟁이 있고 조금 더 넘어가면 병자호란이 있고 좀 넘어가면 임진왜란 같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으면 안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지옥은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전쟁을 겪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끔찍한 상황을 맞이했고 전쟁에 졌고 그들은 포로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길은 없다. 이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7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마는 그 일정한 세월이 지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불러내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그들 가운데 이루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지요. 멀고도 험한 길이고 광야를 건너야 되는 길이고 사막을 건너야 되는 그 길인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놓고 사막의 길을 놓으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왕의 대로라고 하는 대로를 놓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본문이기도 했습니다. 메워진 곳은 다시 거기다가 메워야 될 것은 메우고 높은 것은 깎고 굽어진 것은 펴고 이렇게 해서 왕이 지방을 순시하게 될 때에 왕이 마차로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닦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그 땅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그 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 길을 논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길을 놓을 것인가라고 할 때에 내가 그 길을 놓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인데 이 바벨론이 지금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큰 나라인데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되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그들 가운데 그건 너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인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선한 뜻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도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바꿔버리면 내가 휘둘러집니다. 또한 우리는 얼마나 유혹이 약한지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정말로 바르고 곧고 온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작은 유익이 내 앞에 보이면 그 작은 유익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는 것이 없으면 내가 바른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주머니에 무엇인가를 채워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면 그 커짐 앞에서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악해서라기보다 인생 자체가 그렇게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보면 코로나로 미국이 저 정도까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년 전 이맘때 누군들 생각을 했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다, 힘을 가지고 있고 세계 국제 보안관이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무참하게 당하고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도 생각을 못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은 강해 보이나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약한 부분이 뚫리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이 영원하실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리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서 이 말씀은 메시아로 넘어가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때에 우리가 본문 속에서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며 어린 양을 그 팔에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것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우리의 역사 속에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셨던 한 분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누굽니까? 공생애를 살아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인생이 힘을 가졌을 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조차도 그가 힘을 가졌을 때에 그는 범죄하는 자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가 절대적인 힘을 가질 만한 그때에도 그 순간에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기쁜 좋은 소식을 전했던 그 소식을 넘어서서 궁극적인 복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시작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유일하고 온전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돌아와서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 다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섰나요? 그렇지 못하죠. 인생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의롭다고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내시면서 왜곡된 것들을 펴고 그야말로 굽어진 것들을 곧게 하면서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바른 것으로 인도하시면서 궁극적으로 당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제 구약 속에서 이렇게 살았을 때에만이 구원이 된다라거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만 나갈 수 있다라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끝내시고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셨던 것이죠.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이 겪어야 되는 수많은 희로애락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답을 우리 주님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가복음은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리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세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에 어느 한 가지로 단순화시키면 명료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성령이 너무도 제한적이 돼요. 예를 들자면 방언을 받는 것으로 성령을 표현한다고 한다면 방언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쉽게 받을 수 있는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이구나 하고 명료해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무 제한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성령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어가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마다, 사람마다 다 살아가는 과정이 틀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과정이 다 틀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우리에게 맞게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씩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됐을 때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과정 속에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상태가 된다고 할지라도 성령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떨어져 있을 때 떨어져 나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했을 때에 우리를 다시 한번 만지시며 역사하시며 당신의 선하신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확인되어져 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런 것들이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분들 속에서 염려되는 것은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에서의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충분히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아직 이해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땅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에 서 있는 것이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절대로 구현될 수 없습니다. 에덴 이후로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보면 그 길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누군가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진리를 세월이 가면서 변합니다. 오직 우리의 유일하고 온전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전한 복음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적어도 한 2500년 전 정도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이제는 다 틀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고 급하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왕의 대로를 뚫고 그들로 실제로 인생을 허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땅에 돌이셨으나 그러나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어떠한 복음도 그것은 제한적인 것이지 온전한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릴까요? 어떤 복음을 기다릴까요? 어떤 좋은 소식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합니까?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우리가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리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내 가운데 채우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대림절,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워지며 많은 기다리는 좋은 소식들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인 온전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시키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